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쫓겨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에 왔다는 거죠. 3절 말씀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찾아와서 박해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일행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죠. 그리고 고린도에 오기 전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쪽으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는 철학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으로 좀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생겼는데 이 지역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그리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마음이 좀 낙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서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복음을 전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마음을 바꿔서 거기 머물러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많은 혜택을 받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에베소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아볼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고 사도 베드로도 이곳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좋은 사람들이 와서 가르친 곳이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고린도는 이런 혜택을 누렸다는 거죠. 또 다른 교회와 다르게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졌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파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바울파, 또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 팔을 만들어서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서신을 쓰게 되는데 이 서신 중에 성령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와 또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싸웠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다양한데 너희가 방언의 은사만 받으려고 하고 예언의 은사만 받은 사람과 또 이렇게 취급받고 싸우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청년 때에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도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해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았는데 기도원에 가면 이 방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뭐 다 아멘하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받는지 아느냐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여러분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방언의 은사가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를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기도원 원장인지 모르겠는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라고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방법이라고 또 얘기하는 걸 듣고 또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방언의 은사를 받으라고 받기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지 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 각 개인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유익한 은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든지 예언의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를 가지고 내 개인의 신앙생활 유익함을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 은사가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자기의 어떤 드러냄을 위해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라고 하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말하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할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이해가 되시죠? 난 눈이 싫어 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몸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끼 발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 신경이 거기 쓰여지지 않습니까? 평소에 새끼 발가락이 건강할 때는 뛰고 걷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새끼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걷고 뛰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장,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다른 수술하려고 들어갔다가 맹장이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수술하는 김에 맹장을 떼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맹장이 몸에 필요 없는 기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맹장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가 있는데 자극적인 음식 자체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먹게 되면 몸이 그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장이 이 자극적인 음식을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신장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맹장에 있는 백혈구가 이 신장의 기능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 맹장이 소화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수술한다고 수술한 김에 내가 맹장 떼어내겠다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르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만드실 때에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도록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도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시작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대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세우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귀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거나 나는 눈이지만 눈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귀의 역할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부터 명령되어지는 그 명령에 따라서 손이, 발이, 눈이, 귀가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온전하게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듯이 교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머리로부터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더 말씀을 하고 있는데 27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을 각각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연합할 때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한 몸으로 붙은 모든 사람들이 연합된 관계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소개된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는 사도, 또 두 번째는 선지자, 교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뭔가 설명을 하는데요. 11절 이하의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하시는 말씀을 더 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심지어는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여러 편들이 나눠져서 자신의 편을 만들려고 사람들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한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좀 전에 봤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하는 것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것은 각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사랑장이 나오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를 따로따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넘어갑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령의 은사를 말한 이유가 뭡니까?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방언의 은사만 가진 사람이 문제였느냐?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도 말하는 건데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졌든지 예언의 은사를 가졌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다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치듯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든지 방언의 은사를 받았든지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랑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4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 끝에 또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는 겁니까? 고통을 견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 가운데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를 설명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은사라면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은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면 더욱 큰 은사는 도대체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큰 은사는 바로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덕을 위해서 좋은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고 싶으면, 공개적으로 하고 싶으면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있으면 방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이 교회 혹시 미친 사람들 있는 거 아니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모여서 방언 기도를 하고 싶다면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예언의 은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언어로 말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한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유익하니까 너희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랑은 고통을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자신들을 배신하고 도망갈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각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성령의 은사였다면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 않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또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갈등이 없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도 이 갈등을 빚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떤 은사를 받고 무엇을 알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가지고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그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 사랑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이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나서 우리가 결단의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의 찬송을 부르기는 하는데 여러 번 부르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주님 알려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더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날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하나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그 사랑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서로 깊이 더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